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약 1153명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뿔 같더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나팔수로 원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오늘 4가지 말씀을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나옵니다. 심령이 강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는데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가 심령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너희 가운데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령의 내주는 약합니다.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은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반지를 끼면은 순금반지가 있고 17K가 있고 14K 반지가 있고 몇기 금반지가 있어요. 근데 불로 달고 보면은 순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금몇기는 금방 변합니다.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오면 금몇기 신앙은 금방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금은 아무리 불같은 시험이 와도 전천후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내주와 성령 세례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차이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면 너희를 견고케 함이니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견고케 하기 위해서 아멘. 그리고 전천후 신앙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은사 세례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습니다. 아멘.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천국 구사요 보증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은교회 모든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아멘. 그때부터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에스겔 3장에 보면 오늘 본문은 두루마리는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을 받는 자세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아멘. 에스겔 2장 2절 우리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2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랬습니다. 누구의 영이 임해서? 예? 금방 읽었는데 무엇입니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성령이 내게 임하사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말씀에 눈이 열리면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마치 다큐멘터리 같이 그 사건의 현장 속에 들어있는 것 같고 내가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성경의 눈이 트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아멘. 할례받는 마음과 할례받는 귀가 되고 아멘. 비로소 말씀을 받아먹을 수가 있으며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비에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길 수가 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입을 벌려 먹이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먹는 것이라는 아멘. 겁니다. 내가 먹으니 내 입에 달기가 뭐하더라? 꿀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그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받아먹는 것이고 아멘. 경청하는 자세가 오늘 본문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무엇이 임해야? 그 영이 임해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야 아멘. 비로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레위기 2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188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레위기 26장 14절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기념치 아니하여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기념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이 멀어지면 죄악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이 멀어지는 단계가 4단계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한 달에 한 번 나오시는 분도 있는데 어저께 집사람이 이제 나오셔야죠. 말일마다 오니까 마지막 주. 그랬더니 코로나 끝나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일 성수는 의무요. 아멘. 마땅히 우리가 죽어도 지켜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까지 살다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멘. 간 건 내가 7, 80이라 그랬는데 아멘. 근데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하람이라도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만약 코로나에 걸려서 죽었다. 그건 하나님이 내 때가 그때까지니까 데려가시는 거예요. 방편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멀어지면 죄악의 시작으로 4단계로 거치는데 그 첫 번째가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내게 청종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멘. 두려워하며 아멘. 또 그 도를 행하며 아멘. 말씀대로 살며 아멘. 세 번째 그분을 사랑하며 아멘. 네 번째 마음과 뜻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행복을 위해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멀어지면 죄의 시작으로 첫 번째가 청종치 아니하며 두 번째가 또 뭐라냐,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싫어하고 준행하지 않는 단계인데, 나의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3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멀어지면 죄악의 시작이요. 그래서 교회를 3주 4주 안 나오면은 아예 실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왔으면 끝까지 책임져주고 데려와야 돼요. 근데 평생토록 전도 한번 안 해본 사람도 많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원교회는 하나님의 영, 성령 임하사 아멘. 성령 충만하시고 아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1장 7절로부터 10절 봅니다. 예레미야 1장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선지자, 히브리어로 나비인데, 이 선지자는 어떤 자냐? 1장 7절로부터 10절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왕이나 국가의 일을 견책하고 미래에 일어날 비밀한 사실을 예언하는 사람으로,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든지 가라시면 가는 자,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밀이라는 것을 보는 자로서 참 선지자는 그 민족에 있어서 등불이요 국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주전 626년에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고, 그래서 40년간 민족의 고난 속에서 여러분, 민족의 죄악을 폭로하고 죄로 말미암은 망국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구국의 선지자요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개는 짖어야 개입니다. 개는 짖어야 개예요. 요즘 아파트에 시끄럽다고 수술을 해서 짖지 못하는 개도 있습니다만, 개는 짖어야 개듯이 여러분, 오늘날 선지자는 바른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짖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교회 장로 교인들에 의해서 짖지 못하고 끌려가는 목회자들도 있는데, 물론 너무나 독선적인 목사도 문제지만, 그러나 짖지 못한 벙어리개처럼 되어 있는 지도자가 더 문제라는 겁니다. 목회보다는 놀러가기 좋아하고 좋은 것 먹기 좋아하고 좋은 자동차 타기를 좋아하는,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가 참 선지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데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심판적인 회개 능력 4가지, 그리고 생명적인 축복의 능력 2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심판적인 회개 능력은 이는 뽑음으로 나타난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너를 뽑으며 그랬는데,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잡초를 뽑아주지 않으면 그의 농사는 망치고 맙니다. 우리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의 잡초를 뽑아주는 능력인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가 잡초로 무성한 인간의 마음을 개간해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번식하고 있는 비진리의 잡초, 그리고 무섭게 번식하는 죄악의 잡초를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뽑아내야 된다. 아멘. 두 번째 보니까 파괴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너로 파괴하며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터지는 폭탄처럼 인간의 죄성을 파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아멘. 그 능력은 두나미스, 아멘. 영어로 다이나마이트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죽음과 심판의 권세를 한마디로 파괴할 수 있는 다이나마이트는 여호와 입의 말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뽑음으로 나타나고 파괴로 나타나고, 세 번째 파멸로 나타난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너로 파멸하며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죄악을 파멸시키는 능력이 있고, 아멘. 네 번째 보니까 넘어뜨림으로 나타난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너를 넘어뜨리며라고 했는데, 모든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데, 참 선지자는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달려나가는 죄악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야 함이 그 사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넘어져야 축복이 만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생명적인 축복의 능력입니다. 이는 건설로 나타난다. 두 번째 파종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본문 10절에 너로 건설하며 그랬는데, 건설은 발전과 번영을 나타내는데, 이는 진정한 회개에 따른 사실상 구원의 축복입니다. 철저한 죄 파괴 후에 건설되는 생명의 축복, 곧 자아가 파괴될 때 생명적인 의의 건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종으로 나타난다 그랬는데, 본문 10절에 보니까 너로 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심는 것은 많은 수확을 위한 비전, 즉 꿈이 있는 축복된 삶인데, 축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곳에는 반드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나타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심판적인 회개의 능력으로 4가지, 뽑음으로, 파괴로, 파멸로, 넘어뜨림으로 나타나고, 생명적인 축복의 능력 2가지, 건설로, 파종으로 나타난다. 세 번째, 예레미야 23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예레미야 23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아멘.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지요. 예?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받을 때에 여호와여, 내가 여름 감매 마름같이 내 뼈가 심히 떨리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밤마다 궁핍하여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실 정도로 회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선지자들의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더니 이는 여호와의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요, 그리고 이사야 55장 1절 이하 13절에 보면 포도주와 젖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 생명의 말씀의 떡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거울이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요, 포도주와 젖이요, 생명의 말씀의 떡이요, 거울이요, 양약이요. 잠언 3장 8절을 보니까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고 검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고, 풀이요 판만이라 그랬는데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보니까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악성, 독성, 죄성, 모든 더러운 죄를 말씀의 거울로 비춰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말씀의 물로 태우시고 말씀의 방망이로 부서뜨리고 양약으로 치유하시고 생수로 씻어주셔서 한마디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축복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지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자, 성결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옛날에는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계가 돈다는 거예요.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랑 태양계가 돌아간다. 그래서 혁신적인 변화로 이렇게 한마디로 우주과학의 엄청난 발전을 이뤘는데, 그래서 혁신적인 변화를, 즉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이렇게 말합니다. 혁신적인 전환. 오늘 우리 성원교회에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우리를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거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판만이요, 우리 약성, 독성, 죄성, 모든 더러운 것을 태우고 부서뜨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요, 우리를 깨끗게 시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양약이라 우리를 치료할 수가 있다.
아멘. 오늘 우리 성교 여러분들 말씀의 거울로 비춰 아멘.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서 아멘. 진정 말씀으로 사는 자 아멘. 오늘 신비에 새기셔서 아멘. 성결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